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4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되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에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내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복이 계속 너에게 있어서 너희 집안에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지만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저주가 올 것인데 모든 민족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다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왕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뭐냐? 첫째로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는 거. 그래서 4절 말씀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큰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주셨어요. 또 죄의 값을 지시고 죽으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이 죄값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를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처럼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임한 언약도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면 그 축복이 올 것이고 그 말씀을 버리면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좋은 축복도 약속, 또 나쁜 것도 약속.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의 축복이지만 그 언약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간 자마다 놀람이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묻을 까다로운 이 땅과 이 성전을 같이 행하시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는 엄청난 축복인 동시에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기도 해요.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 해요? 오늘날도 역시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복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면 바로 저주가 되거든요. 말씀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된 성도가 되는 길은 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복된 성도가 되는데 복된 성도가 되는 길이 뭐냐? 이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된 성도인데 이건 내 힘과 내 의지가 갖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된 성도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3절에 말한 건 내 기도와 내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복된 성도가 되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가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하신 진노가 노여움이 크지만 거기서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성도? 기도할 성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악의 길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게 만들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즉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의 마음을 밝혀준대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그 힘의 위력과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힘이 어떠한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죄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4절의 말씀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누구같이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허물도 많고 잘못 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따를 것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변함없이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변함없이 주님 사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축복받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드러내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